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는 우리 영혼과 몸 그리고 뇌를 살리는 그런 활동이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기도 좀 하라고 제자들에게 다그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이 뇌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이나 동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받아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에 그것이 각인되겠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는 아마 더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해결된 것입니까? 혹시나 이 아이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면 오히려 기도 응답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기도는 이 전당포에 물건 맡긴 사람이 그 내놔라고 떼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가 각인되고 그 각인된 기도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는 사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선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이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이죠. 왜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살리려면 이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던 초대교회가 그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전도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단절시켰고 법적으로 투옥과 사형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죠. 세상에는 틀린 이론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가 곧 법이었겠죠.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속국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느끼게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민사상을 강조했고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사상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도망을 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 십자가 지고 승천하실 때는 한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이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약속을 이 감람산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 권능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서밋은 이 영적으로 왕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문을 닫고 있고 위급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욕심 나시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이게 어떤 상태일까? 영적으로 서밋되는 이 부분에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네 이장은 못하지만 대구시에 시장은 못할 수 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될 수 없겠지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서 영적으로 왕이 되는 그 축복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노후를 보장받고 자녀한테 막 복을 전달 이런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적어도 우리 친척, 친지들에게는 좀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영적 재앙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않겠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인 그런 통찰력, 꿰뚫어 보는 것이죠. 영적인 직관력, 보자마자 단번에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냐, 내 동기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받아봤다든지 누려봤다든지 좀 소유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맨날 TV 보면서 자녀한테 공부하라 하면은 자녀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영적으로 너무 멋있다. 닮고 싶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지 막 가르치고 막 다그치고 때리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시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중3 때 이제 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다이어리에 제가 제일 앞장에 송영교회에서 제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써놨습니다.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현장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이 세계복음화를 이끌 주역들이 모여왔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기능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을, 산업인에게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함, 그런 지혜, 창조적인 능력이 따라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과학 같아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저는 따라온다고 봅니다. 뭐 특별히 뭐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한 인간이 영적 힘을 얻으면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 준비 따라오겠죠. 미래를 보는 힘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굴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제일 한계에 부딪힌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도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듯 우리가 한 일주일만 해외에 나가도 얼마나 준비합니까? 진짜 준비 많이 하잖아요. 뭐 비행기에 어떻게 타고 배에 어떻게 타고 뭐 기차 타려면 어떻게 타고 어디 가고 뭐 먹고 어디서 잠자고 그냥 외국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멍청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맨날 나 죽네 살려내라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안 믿는 게 낫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기능 서밋들이 볼 때 자신들이 더 낫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서밋에서부터 오는 힘으로 기능 서밋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 곡물 창고를 관리한 것이죠. 조세법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구했죠. 역사가 세상이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 기능 서밋은 더욱더 전도와 선교가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그 어떤 무력이나 정치나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원한다. 가졌죠. 지금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좁아 터진 이 한국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 서밋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한 명만 응답받아도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치면 3,000 제자가 갑자기 몰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말씀과 교제, 또 성찬과 기도가 날마다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문화 서밋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죠. 우리 후대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각 나라 237, 5천 종족에 들어가서 이 문화 서밋 한 나라의 그런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이념들, 사상들,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서밋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음이 애국이구나.
그걸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라가 복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막 자기만의 그런 힘을 기르려고 막 정치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문화 서밋은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힘이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까? 교회사로 보면 초기의 사도들은 단순히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술 분야에, 교육 분야에 이 법과 문화 속 깊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빛, 이 기이한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내가 외면한다. 이 부르심에 내가 무관심하다. 내가 이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어쩌면 큰 죄죠.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놨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왕이구나. 영적으로도 왕이요. 기능에도 이 현장에도 왕이요. 전 세계에도 이 문화를 바꿀 왕이구나. 이 사실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열자 약속 붙잡고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지휘하는 묵상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놓고 특별히 이 체력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 연고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TCK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처음으로 237 캠프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 캠프 한 것처럼 237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붙여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지름길이죠. 이를 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고령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장령 함께하는 교회와 거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RCA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운명과 독빛박과 환란 속에서 쏘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인본주의 있으므로 그 사실만 잠깐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시간표와 방법을 보게 하옵소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생명을 살리는 그 선택과 판단 속에 있게 하옵소서.